요한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. 안타까운 그의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홀로 그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 한적한 곳까지 사람들이 쫓아옵니다. 세상을 어디 한 곳 의지할 곳 없었던 백성들이 또 한 사람의 영적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라도 주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을까를 질문했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하셨던 것은 무엇이고 빌립의 답, 즉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라는 답은 과연 그 시험을 통과한 답이었을까요? 흔히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기적을 봅니다. 어떻게 떡과 물고기가 불어나서 수천 명이 먹을 수 있었을까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정작 관심을 기울여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시험은 무엇이고 그 답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.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나오는 질문에는 답이 있다. 그 저자가 원하는 답이 있다라는 것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. 즉 예수님의 질문,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데 어디서 그만한 떡을 살 수 있겠습니까? 세상에 배고픈 사람들,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위로할 떡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? 두 가지 답이 있는데 첫 번째 답은 하늘입니다. 살다가 밥을 굶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시간이 다가올 때, 막막하고 어디 한 군데 비빌 언덕도 없어 보일 때, 그때 해야 할 일은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입니다. 그런 점에서 빌립의 답은 좋은 답이 아닙니다. 현실적인 잣대로 세상을 보고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안 돼.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해도 2만 불은 들 걸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자에게는 훌륭한 답일지 몰라도 신앙인이 해야 할 답은 아닙니다. 믿는다는 게 뭡니까? 믿는다는 것은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. 눈앞에 가능한 일, 할 수 있는 일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이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요.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할 수 있는 일, 돈 별로 안 드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.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. 하늘을 바라볼 때 떡이 생깁니다. 사실 이 사건은 현실에 대한 비유요 상징입니다. 당장 그 언덕에서 한 끼를 굶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늘 배고픈 채로 잠들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가난한 백성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배고픔의 문제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풀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입니다. 비행기가 날고 화성의 식민지를 건설할 정도로 발전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굶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미스테리입니다. 기술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 식량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는 여전히 배고픔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까요? 왜냐하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.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무서운 줄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손을 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줄도 할 때 하늘을 경외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떡이 생길 것입니다. 두 번째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백성에게서입니다. 그날 수천 명의 배를 채운 떡과 물고기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? 한 아이로부터입니다. 여기서 아이란 가장 작은 자, 무가치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를 뜻합니다. 지금은 아이가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해서 귀하게 여기지만 고대의 여자와 아이와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그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 수천 명의 백성을 먹입니다.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는데 이는 남에게 내어놓기 힘든 음식입니다. 여기서 물고기라고 쓰인 단어는 파는 물고기 아니라 짜투리로 남은 배에서 가져오고 나면 다 팔고 뭐 밑바닥에 붙어 있는 그런 조그만 피레미 같은 조그만 생선이요. 보리떡은 가장 싼 비지떡 같은 겁니다. 그 음식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먹기에는 괜찮지만 남 대접하려고 내놓을 수는 없는 음식입니다. 근데 그 음식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. 어른들이라면 부끄러워서라도 못 내놨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니까 가지고 온 겁니다. 자기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맨날 집에서 그런 것만 먹고 사니까 남에게 줘도 되는 음식인 줄 아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아이가 내놓은 작은 도시락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의 출발점이 됩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작은 백성의 정성이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 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을 일으킵니다.
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큰일은 돈 있는 사람들,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도 어렵지만 조금씩 자기 밥그릇에 밥을 들어서 한 그릇 밥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하늘을 움직여 왔습니다. 그런데 이 두 가지 답을 모아보면 백성이 곧 하늘이라는 답이 나옵니다. 어디에서 떡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하늘과 백성인데 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않습니다. 교회란 하늘의 뜻을 실행하는 이들인데 하늘의 뜻을 실행한다는 것은 백성을 섬기고 백성의 자각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 땅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입니다.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언젠가는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하나씩 차지하고 큰일 할 줄 알고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시는 길은 위가 아니라 아래요.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십시일반, 자기 밥그릇에 밥 한 숟가락을 덜어내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 2000년 전 그 언덕 위에서 빌림만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시험하고 있습니다.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픈 현실 속에서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을까 질문하실 때 하늘에서부터 그리고 나의 작은 섬김으로부터 라고 답하며 위가 아닌 아래를 바라보고 내 밥그릇에서 한 숟가락의 밥을 덜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먼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. 걱정부터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들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. 나의 작은 도시락을 옆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